인생의 생복사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귀히 여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하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또렷해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서 번제단의 의미, 오늘 네 번째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노제단은 자신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번제단 앞에 나온 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점인 것이지요. 이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울었고 하나님이 곧 진노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부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그것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타락한 이스라엘과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을 멈춥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이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의 죄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울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이, 본인은 의로운 사람 같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되는 것 같이 그걸로 인하여 가슴을 찢으면서 비판하기에 바빴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괴로워서 다른 이의 허물이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어 다른 이의 범죄함이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어 그걸 통렬하게 비판했는데, 하나님은 임재 앞에 서니 그 강한 빛 앞에 서니 그 빛 앞에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른 이가 범죄했던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추악함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사야를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로, 자신의 추악함으로 자신이 너무도 견딜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오. 즉 그들이 범죄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인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도 자신이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면 그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괴로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죄는 회개하시오, 주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신은 그것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 자신의 그 두렵고 괴롭고 그 깊은 어둠의 죄가 도저히 몇 마디 회개 기도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입술, 위선적인 입술, 너무나 더러워 견딜 수가 없지만 그것을 괴로워할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음을 알았기에 더 절망인 것이에요. 그때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번제단에서 나온 숯불이 그 일을 해냅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야 이사야의 얼굴에는 근심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번제단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처럼 그 번제단 앞에서 답이 없는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함과 추악함을 제단의 숯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서글픈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안타까움도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고 평안하게 드리는 것에 안도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저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교회를 왔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며 거기에서 나름의 안식을 찾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 밖을 나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감격이 아닌 안도감만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로 인하여 번제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찾은 자들이 번제단을 찾은 것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번제단 앞에 나아옵시다. 번제단 앞에 나왔다면 자신의 추악함이 보일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성전에 의자만 찍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죄가 보여야지, 추악함이 보여야지 회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찌할까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처리를 구할 것인데, 하나님의 처분을 구할 것인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행위만 남는 것이죠.
그저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 공로만 남아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았지 않은가? 나는 이 일을 마땅하게 여기니 나는 성도이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 오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는 그에게 번제단이 될 수 없고 제단 숯불은 빨갛게 불탔으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이유는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님들이 변화를 더 이상 꿈꿀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가짐이 번제단을 찾는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의 허물은 보여도 나의 허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화되어졌어야 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정화되지 않는 자는 다른 이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자신의 정화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자신의 추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번제단 안에 있는 숯불이 그의 입술을 지졌을 때에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번제단이 되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부패한 생각을 태우며 우리의 부패한 입술을 태우기를 소망합시다. 애통하기 위하여 번제단을 찾는 자는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 심령들만이 계속 예배의 새로움과 신령한 은혜의 새로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찾는 안식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머물기를 소망하시며 그 안식이 오기 전까지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번제단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